In the beginning was the Word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생의 짐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한 편의 설교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우리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. 과연 이 짐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오늘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훅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. 바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이 있으신가요? 라는 질문이죠.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짐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에 곧바로 빠져들게 됩니다.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.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을 묘사한 이 구절을 가져옵니다. 손에는 상경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모습.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,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. 짐을 진다는 건 영적인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짊어진 이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. 이 세상에 자기 짐이 없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서부터요. 근데 우리 삶의 짐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. 어떨 땐 우리 아이들이, 또 어떨 땐 연로하신 부모님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. 직장에서의 끝없는 스트레스,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, 이 모든 게 각기 다른 모양의 하지만 똑같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설교는 그 가장 완벽한 모델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이 기도를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. 바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짐의 무게 앞에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셨다는 겁니다. 그분 역시 이 고통의 잔이 제발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셨던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.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짐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대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셨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맞서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모범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.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짐이 그냥 말업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거 아닐까?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이 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설교자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세요. 믿음이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져야 할 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짐, 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짐,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짐 같은 것들이요.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 역설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. 믿음 때문에 생긴 그 상처, 그 짐들,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인 정체성이자 오히려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? 목사님은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명령을 딱 제시합니다. 첫 번째 명령, 바로 이겁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이건 뭐냐?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 짐은 주님께 통째로 맡겨버리라는 거죠.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명령이 따라옵니다.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.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 짊어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.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하는 나만의 짐,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서는 너무 버거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눠져야 하는 짐, 바로 이 두 번째,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.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. 자, 이제 설교의 클라이막스로 갑니다.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.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짐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놀라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등장하는데요. 한번 들어보세요. 혹한의 겨울날 두 수도사가 눈 덮인 산을 넘고 있었어요.
그런데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. 한 명은 자기가 살아야 한다며 그냥 가버렸지만 선달싱은 차마 그를 외면하지 못하고 등에 업었죠.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. 사람을 업고 가느라 땀이 나고 열이 발생해서 그 온기로 결국 자신과 업힌 사람 둘 다 살았다는 거예요. 먼저 갔던 그 동료는요, 안타깝게도 혼자 길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. 와우,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져야 할 짐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는 깊은 깨달음이죠.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 비유로 모든 걸 마무리합니다.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게 마치 거센 강물을 건널 때 품에 안는 커다란 돌과 같다는 거예요. 그 돌이 무거워서 힘들긴 하지만 바로 그 무게 덕분에 우리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. 이건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던져지는 아주 실제적인 영적 도전입니다. 이 설교를 들은 당신은 이제 누구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?